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조세현 목사의 로마서 완전 정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날씨 참 좋죠? 네. 이런 날은 로마서 공부하기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내용이 로마서 2장인데요.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심판인데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공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음에 심판의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은 이방인과 유대인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방인은 양심, 유대인은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벗어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로마서 2장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장이죠. 3장의 내용의 제목은 하나님의 뭐죠? 구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요 밑에 써놨죠? 첫 번째는 유대인의 변론, 두 번째는 사람들의 죄성,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냐?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는 은혜. 유대인의 변론은 뭐냐면 유대인은 그러면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유익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이야기로 변론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맨 위에가 이제 아까 첫 번째 제목을 쭉 연결해 놓은 거거든요. 유대인의 변론은 유대인이 유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 그들의 설명이 거짓과 불의로 판명이 돼요. 그 내용이 3장 1절에서 8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진행되는 중에 이 세 가지가 유대인의 유익은 처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대인의 유익이 1, 2절을 다 읽어보면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뭐라고요? 가문의 영광. 도대체 유대인의 나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죠. 두 번째, 범사에 많다는 거예요.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은 그들이 뭘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내용이 그들에게 유익이었는데 정말 유익으로 결과가 나타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거짓과 불의로 확증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유대인의 나음과 할례의 유익은 첫 번째 영적으로 유익이 있어요. 그 유익이 뭐냐면 제사장 나라이며 이방인을 구원하는 통로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맡았다고 아까 있었잖아요. 말씀을 맡은 자는 말씀을 내놓아야 돼요. 맡았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를 제가 맡겼어요, 여러분한테. 그럼 제가 맡은 거를 달라 그러면 맡긴 거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을 맡았으니까 말씀을 내놓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놓아야 되냐면 삶으로 내놓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꾼들이 뭘 맡았대요. 뭘 맡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고 써 있어요. 근데 2장을 읽어보면은 이게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맡은 것에 대한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겨놨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충성이라는 거는 결국 그거를 내어놓는 거, 그리스도가 나오는 게 충성인데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는 것은 자기의가 나오게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피아노 반주를 맡겼어요. 그럼 피아노 반주 잘하면은 충성된 거예요. 그런데 본질이 나와야 되거든요. 본질은 뭐냐면 피아노를 잘 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피아노만 잘 치면 사실은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영적인 어떤 의미들을 좀 부여하고 싶은 게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유익은 도대체 뭘까? 할례. 하나님의 백성이 외적인 상징이에요. 그 외적인 상징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례의 목적은 도대체 뭐냐면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은 내적인 거룩의 성숙에 있는 게 목적이죠. 이게 뭐와 같으냐면
뭘 맡겼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걸 우리는 성경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성경을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해요. 막 자랑하는데 읽지는 않아. 그리고 성경대로 살지도 않아요. 이게 꼭 어떤 이야기와 똑같냐면요, 이런 이야기가 똑같아요. 택배를 이렇게 맡김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택배를 맡김을 받은 사람이 택배를 배달하는 직원이 그 자기한테 맡겨진 게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근데 그걸 자랑을 하면서 배달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맡은 자의 역할은 뭐냐면 준 게 아니라 전달자거든요. 전달을 잘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육적인 유익도 있어요. 육적인 유익은 뭐냐면 다윗의 혈통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출생의 통로가 되어버렸어요. 구원의 통로, 출생의 통로. 이게 아까 말한 대로 가문의 영광에 해당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그래도 주기철 목사님, 손양아 목사님, 꽤 괜찮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면은 가문의 영광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기만 해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그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그런데 제가 예전에 책을 한 권 출판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최근에도 출판을 했지만. 근데 처음 출판을 했을 때요, 우리가 책이 이제 배달이 돼서 왔어요. 딱 받아들이고요, 그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뭐라 그랬냐면 가문의 영광이다. 뭐 책을 수십 권 낸 사람들한테는 뭐 별일도 아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거 하나도 굉장히 자랑거리인 거죠, 자랑거리.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그렇게 책을 몇 번 내다 보니까 명절이 되면은 가족들이 오잖아요. 제 동생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 자기 아이들, 그러니까 큰아빠, 그 자기 아들한테 제가 큰아빠잖아요. 너희 큰아빠는 성경도 많이 읽고 이렇게 책도 냈는데 하면서 자랑을 하면서 성경 읽으라는 이야기도 하고 자기도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랑만 남고 성경 읽는 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출발에는 굉장히 자랑거리인데 이걸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목적으로 가지 않는 게 돼버리죠. 예.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유익이 결국 어떻게 거짓과 어떻게 불의로 확정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의 변론이 결국 사람들의 거짓으로 판명이 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줬는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믿부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없어지는 거냐? 이런 질문, 변론이에요, 이것도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래서 제목이 사람들의 거짓과 하나님의 참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불신하고 믿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또한 사람이 불순종에 따라서 세상을 구원하려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 계획도 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삶에서 떠나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의 거짓과 하나님의 참되심이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냅니다. 지금 로마서 3장 4절이 어떤 말씀을 인용했냐면요, 시편에 있는 51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하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공의롭게 드러내시고 심판하셨다는 내용으로 결국 유대인의 변론은 자기들의 죄성만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유대인의 변론 마지막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도 아주 재밌습니다. 사람들의 불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거요. 사람들이 불의를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잘못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어. 그러면 하나님을 돋보이게 했으니까 나를 심판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잘못해도. 그러면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자,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냐?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심판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돋보이면.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3장 5절에서 8절 사이에 있는 내용이 전개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거짓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내용도 아까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 내용이 다 합치면 이 내용이에요. 결국 내가 악한 일을 하게 되면 선한 부분은 점점 높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성경이 증명합니다. 어떻게? 절대적인 기준으로 증명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불의로 하나님이 드러내도 불의에 대한 심판은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 간단하냐면 사람들의 불의와 하나님의 의는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기준을 놓치지 않으면 성경이 해석이 되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거짓으로 하나님을 참됨을 나타내도 결국 죄에 대한 심판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상대평가를 받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에요. 1장에는 이방인의 죄인을 설명하고 2장에는 유대인의 죄인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설명해요. 그래서 지금 3장이잖아요. 그래서 모두 죄인이에요. 이건 절대적이죠. 근데 상대적인 건 있죠. 그 옆에 보시면은 더 나쁜 죄인이 있고 작은 죄인이 있고 큰 죄인이 있고 그렇지만 상대적이지만 그들은 다 뭐가 속해 있어요? 죄인은 절대적인 것이죠. 자, 하나님이 자신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낮추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우리 자녀가 나보다 뭔가를 좀 못해. 그래서 내가 기뻐. 그런 부모가 있어요? 아니요. 절대로 없죠. 제가 매년 1월이면 미국에 집회를 하러 가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사는 동네에서 집회를 가끔 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이제 제가 가면 픽업을 해요. 차를 갖고 나와서. 근데 이번에 갔을 때 얘가 차를 갖고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갖고 왔나 봤더니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차가 이제 고장이 난 건데 사실은 파손이 된 거예요. 눈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차가 파손돼서 이게 차가 굴러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미리 말하면 좋은데 이걸 고치는데 수천 불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 갖고 이야기를 못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가지고 지인들의 도움을 통해 가서 차를 수리하고 고쳤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굉장히 고마울 거 아니에요. 왜냐면 미국 같은 나라는 차가 없으면 다니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굉장히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뿌듯해졌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뭔가를 계속 잘못해가지고 아버지가 돋보이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건 절대로 없다는 것이죠. 이 절대적인 기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아까 말한 데 이렇게 말해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그런데 로마서 12장 22절에 보면은 선을 악으로 이겨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량과 크기의 선이 사람들이 악하다고 해서 커지거나 더 많아지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비교는 돼요. 그렇지만 그들이 아무리 악을 저지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크기가 더 커졌다 작아졌다 이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낮에도 별이 있는 건 아시죠?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런데 밤이 되면 잘 보여요. 그렇지만 낮에도 별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의 의는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낮에 별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눈을 한 대 딱 쳐보십시오. 그럼 뭐가 보여요? 그럼 별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별이 있다는 게 낮에도 뭐가 있어요? 낮에도 별은 있다. 네. 그리고 밤이 되면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 때문에 확인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죄를 안 지고 불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의는 항상 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는 악한 사람들이 악을 저질러 갖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드러내세요.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3장을 공부하잖아요. 25절쯤 가게 되면 화목제물로 그리스도를 죽이세요. 십자가에서. 그러면서 그 구절이 뭐라고 쓰였냐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기죠. 네. 그다음에 거짓이 참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남편이 아내를 이길 수 없지요. 이거는 물어보면 안 되죠. 대답을 해야지, 대답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죠.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의는 하나님밖에 드러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단락이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사람들의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죄성은 어디 아래 있냐면 죄 아래 있어요. 죄 아래. 그러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면요, 영적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나타나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죄 아래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 그런데 그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의인이 없기 때문에 다 죄 아래 있다. 이런 말이 되죠. 자, 죄 아래 있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타난 정신적인 문제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정신적인 문제죠. 그렇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예. 정신 발달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선을.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자, 죄 아래 있으면은 무슨 발달 장애를 일으킨다고요? 정신 발달 장애를 일으켜요. 예, 죄 아래 있으면. 자, 영적인 정신 발달 장애는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을 상실하게 되는 건데 사람에게는 영혼, 육체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영은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이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육은 감각,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감각을 갖게 돼요. 자, 그들이 제일 중요한 정신적인 발달 장애가 일어나게 되면은 어떤 것에 대해 심각성이 나타나냐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상실해요. 뭐가? 죄인이라는 자기의 상태를 잊어버려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오리발을 내미는 거죠. 그럼 닭발이라도. 네,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은 용서받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그러면 착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겠죠. 내가 왜 찾아야 돼? 왜냐하면 용서받을 게 없으니까. 자, 죄 아래 있게 되면은요, 영적인 정신 발달 장애 일으키는데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가? 아니면 죄를 져서 죄인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시편 51편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시편 51편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예, 죄인이라서. 그런데 그렇게 성경은 기록돼 있고 또 루터라는 사람도 그렇게 똑같이 말했어요. 근데 루터가 그렇게 말 안 해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두 공장에서 만드는 모든 가공품은 다 뭘까요? 전부 만두죠. 김치만두, 고기만두, 부추만두. 뭐 집어넣기만 하면은. 그런데 죄 공장에서 만드는 가공품은 다 뭘까요? 죄죠. 그게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 1장에 보면 21가지 죄가 있거든요. 그게 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예요. 그런 죄들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용서받기 쉬운 사람입니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작은 죄인, 큰 죄인. 큰 죄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누가 더 용서받기 쉬운가 할 때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이 그래도, 아니면 죄가 많은 사람이 그래도 죄를 느끼면서, 자, 네 가지 중에는 상대적인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대답이 있어요. 그 절대적인 대답은 뭐냐면 죄를 인식하는 사람이 용서받기 쉬워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져가지고 나는 죄인이야. 왜냐면 죄를 느끼니까.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고, 착한 사람이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죄를 많이 졌는데도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덜 진 것 같아. 그리고 착한 사람인데도 조그마한 것밖에 안 졌는데도 그걸 인식을 하는 거야. 야, 나는 죄인인 것 같아. 그러면 사실은 누가 더 많이 죄를 졌냐보다, 물론 죄를 많이 짓는 건 안 좋죠. 그렇지만 용서를 받으려면 중요한 거는 죄의 경중이 아니고 죄를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 자, 두 번째, 사람들의 죄성은 죄 아래 있게 되면은요, 아까 처음에는 정신적인 발달장애를 일으켜요. 두 번째는 언어 발달장애를 일으켜요. 언어 발달장애. 그래서 제가 그걸 뭐라고 했냐면은 말 아래, 이건 말은
말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13절과 14절이 이 소재로 움직이잖아요. 여기 내용이 다 말에 관계되는 거예요. 말에 관계되는 거를 그냥 명사화시켜서 언어 발달 장애라는 것이죠. 예, 그 부분 한번 볼게요. 목구멍 다 이게 말에 해당되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혀, 입술 이런 거는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요 보세요. 입이라고 써 있잖아요. 입. 이런 걸 입이라고 하면 안 되고 원래는 주둥이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더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들의 발달 장애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어떻게 일어나냐면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일어나요. 왜냐하면 말 한마디에 뭐를 갚아요? 천냥빚. 그러면 말씀 한마디에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 이런 말씀 한마디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말씀을 가지고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배나 지옥자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당시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저들은 결국 뭐예요? 지도자지요. 영적인 지도자, 이미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 그들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만들었냐? 성경 구절은 여기 기록돼 있죠.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찾아보면 요약하면 이 내용이에요. 막 힘들게 교인 한 명을 전도해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새로운 생명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자기보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대요. 혹시 이런 거 아세요? 교회에서 막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전도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뺀질이라 그래요. 근데 뺀질이도 목사님이 하도 전도하라니까 그 전도의 성화에 못 이겨 전도를 나갔어요.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한 명을 전도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전도하면 그 전도한 사람이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래갖고 1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냐면요. 뺀질이 2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을 막아서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그게 언어 발달 장애죠. 네. 자, 그 다음에 언어 발달 장애가 오게 되면 뭘 인식을 못 하냐면요. 자기가 죄의 감옥에 빠져 있는 것을 인식을 못 해요. 그러니까 죄를 져서 감옥에 가는 게 있고요. 죄에 눌어서 그냥 있는 자체가 감옥인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한문 공부하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똑같은 단어가 하나씩 있죠. 요거 간. 세간이라는 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 갇혀 살아요. 세상에 갇혀 살면서 어떤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요. 지금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저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기 있다가 가면은 저쪽 공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갇히나 저기 갇히나 어딘가의 공간에 갇혀 있어요. 그들이 현재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있죠. 그 미래 시간의 간격 속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힘들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생각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생각한 게 있잖아요. 지식, 경험, 체험 그거 이상은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시간에 갇혔어요? 공간에 갇혔어요? 이 세상에 갇혔어요? 그런데 생각에 갇힌 게 무서워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옳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게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갇혀가지고 자기는 그 기준으로 살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의 죄는 어떤 간격을 벌어놨냐면 이것이 간격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간격을 벌려놓는 거니까.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벌려놨어요. 이걸 좁혀야 되는데 좁힐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이사야 42장 7절을 읽어보면은요. 지금은 개정 성경의 번역을 감옥이라고 했어요. 예전 성경에는 간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이 감옥이고요. 어딘가에 갇혀 있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영적 발달 장애를 일으킨 아주 장본인이 한 명 있는데요. 대조적인 사람을 사울과 다윗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에 갇힌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구절이 뒤에 나오게 될 거예요. 18장에 있는 이야기는 사울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24장과 26장이 있죠.
두 절을 살펴보면은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런데 사람은 다 머리를 달고 다녀요. 그렇죠? 머리를 달고 다니기 때문에 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하는데 사울도 생각이 있고 다윗도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생각하는 내용과 다윗이 생각하는 내용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사울의 생각이 뭐냐면 다윗이 16장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사무엘 상이에요. 그 다음에 17장에 가서는 골리앗을 물리쳐요. 그리고 이제 18장에서는 이제 전쟁에 나가면은요, 굉장히 많은 승리를 이끌고 와요. 근데 왕도 그때는 다 같이 나가거든요. 같이 나가는데 18장의 앞부분을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여인들이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런 노래를 듣고 있는 이 심정이 어떨까요? 사울의 심정. 괴롭죠, 진짜. 그때부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목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어떤 생각, 어떤 모습이냐면 천한 모습이죠. 왜냐하면 사울은 천천히니까. 다윗은 만만이니까.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만만하게 봤어요. 네. 근데 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그의 생각, 사울의 생각은 천한 생각. 왜 천한 생각이죠? 천천히니까. 네. 그 사울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여기서 그가 사울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가 생각하기를. 한국말 성경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블레셋 사람한테 손에 붙여가지고 죽게 만들겠다는 게 사울의 생각이에요. 뒷부분 한번 볼까요? 사울의 생각에 나오죠?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생각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손 안 대고 코를 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생각할 때는 다윗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사울의 천한 생각이 어떤 거냐면 다윗이 죽어야만이 자기 나라가 든든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생각이 아니잖아요. 나쁜 생각이라고 하면 잊어버릴까 봐 천한 생각이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만만이지만 사울은 천천히니까. 예.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목적이 사실은 자기 나라를 든든히 세우려고 하는 건데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위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사위를 삼냐?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를 100개를 베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만기가 되기 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날짜를 정한 거예요. 근데 며칠부터 이런 날짜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날짜를 정했어요. 만약에 이게 한 달이라고 칩시다. 그럼 말일까지 저렇게 해오면 내가 사위로 주겠다 이거예요. 사위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그 날짜를 채워야 되니까 빨리 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재밌는 것은 만기가 되기 전에 200개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놀래 자빠지는 거죠. 사울이. 그럼 다윗의 생각은 어떠냐?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군대를 거느리는데 3,000명을 거느려요. 3,000명을 거느려 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다녀요. 이게 좋은 생각이 아니죠. 나라를 지켜야 될 왕이 군사 3,000명이면은 무슨 방위를 데리고 다니겠어요? 특수부대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그것도 3,000명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사울이 다윗이 숨어 있는 엔게디 황무지 굴에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게 됐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조로의 찬스입니다. 특히 누가 그러냐면 그의 부하 장수 중에 아비새라는 장수가 있어요. 그 아비새가 뭐라 그랬냐면 이건 하나님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의 생각이 있고 다윗도 자기의 생각이 있고 아비새도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그럼 다윗도 같은 생각을 가지면 될 텐데 다윗은 자기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새가 하는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왜 따르지 않았냐면 어미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비새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어미새는 어디에 있겠어요? 집에서 밥하고 있었겠죠. 어쨌든 두 번이나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게 아까 24장이 첫 번째고 이건 두 번째예요. 두 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구절이 아니에요. 두 번씩이나 그 기회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생각보다 더 좋은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걸 믿었던 것이죠. 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아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어요. 뭔가 누군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야,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뭐 대단한 말 잘하는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살려주는 말이 필요한데 살려주는 말은 그냥 받아주는 거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 죄성은 어디로 가자면요, 자꾸 내려가요. 죄 아래서 행동 발달 장애. 보세요. 이 머리 쪽이 그 정신이잖아요. 생각하잖아요. 이것이 정신 발달 장애 일으킨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죠. 이게 점점 밑으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발로 가죠. 예. 그래서 발이라고 썼어요. 발. 이거는 무슨 장애예요? 행동 발달 장애. 다니기만 하면서 사람을 죽여요. 어디를 가도 사람을 죽여요. 예. 어떻게 쓰였냐면 그 발은 보세요. 피 흘리는데 사람 죽이는 것이죠. 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는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자, 죄 아래 있으면 영적인 행동 발달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걸 회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회복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익한 삶에서. 이게 무익한 거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게 유익하지가 않잖아요. 돌이켜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생명을 걸만한 데로 가야 되는데 이 걸만한 데로 가려면 그게 가치가 있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이사야 55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양식 아닌 것에 왜 은을 달아주냐는 거예요. 양식은 뭐예요? 생명이 아닌 것이에요. 밥 먹고 사는데 그게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배부르지 못할 거, 만족하지 못할 거에 수고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벌어도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발달 장애가 행동 발달 장애를 바꿀 수 있는 거는요, 생명의 가치 있는 부분으로 찾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영적 행동 발달 장애는 결국 생명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길은 다 어디로 가냐면 사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어떤 길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기?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겨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남을 죽이는 방향에서 돌이켜서 남을 살리는 발은 아름다운 발이에요. 그래서 밑에 써 있는 글 한번 보세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은 아름답죠. 그렇죠? 네. 여러분이 로마서 공부하러 오는 발은 아름답죠. 네, 되게 아름답네요, 발이.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길, 진리, 생명이 써 있잖아요. 여기 잠언 14장 6절이죠. 여기서 요자만 붙이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만 외우면 두 개를 써먹을 수 있죠. 잠언에서는 사망의 길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진리의 길을 설명해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진리가 아니면 알지 말고, 생명이 아니면 살지 말아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요,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그 율법을 왜 줬냐는 거죠. 이런 거요. 율법의 기능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이롭다 하신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이 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중요하죠. 자, 보세요. 율법의 기능은 행위를 통해서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그런데 첫 번째,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왜 율법을 주냐? 그게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기능은 인간의 죄를 인식하니까 죄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그냥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세 번째, 결과치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데 여기 해당되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이렇게 주어로 쓰죠.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대요. 그리스도께로. 그러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는 게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입니다, 이것이. 자, 그 다음에는 율법의 기능은 결국 굉장히 중요한 게 진단과 처방이거든요. 너는 죄인이야, 이게 진단이에요. 처방은 뭘까요?
복음이죠. 예. 예를 들면 여기 보면은 폐암, 감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감기 막 기침을 막 해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기침하니까 감기네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폐가 이상해. 그런데 그걸 폐암이라고 말하면 의사는 폐암인지를 진단을 갖고 있어요. 근데 환자한테 그 진단 나온 걸 말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환자가 놀랄 것 같아 보니까. 그래갖고 뭐라 그랬냐면 감기가 심해서 독감이네요.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바른 진단을 안 하게 되면 바른 처방이 없죠. 결국 우리한테 다 예쁘게 생기고 착하게 생겼는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라는 진단이 정확하면 그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놀랄까 봐. 그러면 처방을 할 수가 없죠. 처방을 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치료가 안 되죠. 그런데 사실 처방을 해도 돈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무료예요. 값없이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구원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뜨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 아래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만들어요. 율법 아래에서는 뭐를 깨닫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해요. 그런데 복음 아래에서는 의롭다함을 받게 해요. 자, 이 내용은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믿으면 구원이에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아까 말했죠. 뭐 없이? 값없이.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받을 수 있냐 하는 복음의 기능이 있겠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 예수를 피로써 화목제물로 삼으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요. 그럼 우리가 앞부분에 살펴봤을 때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의로움을 나타내신다고 했잖아요. 정말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의로워지고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이죠. 자, 복음의 기능이 결국 그럼 뭘 말하는 것이냐? 복음의 기능은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시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기능이에요. 율법의 기능이 있으면 복음의 기능도 있겠죠. 자,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인류의 대상이 구원의 대상이 돼 버렸어요. 제가 예전에 책을 하나 쓰니까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성경을 천독한 프로필을 나가니까 누구나 성경을 천독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뷰 임했으니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누구나 읽을 수 있다 그랬어요. 누구나 읽을 수 있다 그랬어요. 아니면은 누구나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읽지 못한다고 했어요. 아무나 못 읽어요. 근데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아무나 읽는 게 아니에요.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림을 통해서 누구나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냐면 피 뿌림을 받은 사람. 신약 성경에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에 그 피 뿌림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게 됩니다. 그렇죠? 바르게 됐을 때 죽음의 신이 지나갈 때 피가 발라져 있으면은 그냥 지나가요. 그걸 유월절이라고 해요. 패스오버.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심판이 진행됐다. 그래서 그 발라진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가 결국은 내가 죽은 거를 인식하는 것이 시행된 심판인 거예요. 보세요. 어느 집에는 피가 안 묻었어요. 그러면은 그 피가 안 묻은 집에서는 심판이 진행이 되지만 피가 묻은 데는 이미 심판이 진행된 거로 보는 거예요. 누군가 대신 이미 죽은 것이죠. 복음의 기능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속죄의 제물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의 아주 핵심은 죽음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겠다는 것이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겠다는 복음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 아래에서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그럼 거기에는 믿음 아래에 있으면 무슨 기능이 있냐면 믿음의 기능이 있겠죠. 아까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무슨 기능이 있다 그랬죠?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해요.
그다음에 복음 아래서는 복음의 기능이 있죠. 복음의 기능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요. 믿음 아래서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믿음의 기능. 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다. 그럼 도대체 무슨 법으로 구원을 받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법이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요. 믿음의 법도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이 말이죠. 할례자도 뭘로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의 내용은 결국 뭐냐면요.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은혜 아래로 옮기는 거예요. 예. 사울이 자기의 말을 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우리도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기능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놓는 작업을 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다니는 방식의 삶이 있어요. 이 발이 다니는 길이 자기 방향이거든요. 자기 삶의 방향이거든요. 그 삶의 방향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이렇게 사세요라는 걸 살게 만드는 힘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어디로 옮기냐면 복음 아래, 믿음 아래로 옮깁니다. 영적으로 정신, 언어, 행동의 발달 장애를 치유하고 회복해요. 율법에 매이지 않고 죄와 사방의 범에서 해방시키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 아래에 있으면 율법을 굳게 세워요. 어떻게 세우냐면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믿음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포인트 정리입니다. 유대인의 변론으로 시작한 사람들의 죄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변론은 결국 거짓으로 확증이 돼요. 그들의 죄성은 결국 어디로 가냐면 말 아래, 발 아래로 내려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이걸 회복시켜요. 죄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복음 아래, 믿음 아래로 옮겨 놓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CTS 두란노 성경교실 로마서 완전 정복.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